목회자 포럼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그냥 총신을 졸업하긴 했지만 철학을 가리키다 부산대 철학과에서 철학을 가리키다가 요즘 조금씩 신학적인 글들을 쓰게 되는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PPT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루터의 그 이신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중세교회와 루터의 그 변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 문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선 도입부를 보자면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중세가 타락해서 제기를 떠났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 혹시 여러분 영화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교회 잘하는 것처럼 나온 데 있습니까? 가톨릭이나 불교는 그나마 좀 낫지만 교회는 다 영 이상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축하, 그러나 또 한편으로 회개하는 반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강의입니다. 루터는 당대의 가톨릭의 타락과 현재의 한국교회 타락을 비교하게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타락이란 말을 써서 목회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많은 좋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진보했는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신앙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꼬꾸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이란 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어쩌면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뭐예요? 등불은 구석진 데다 둬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코로나 시기의 통계 자료를 잠깐 보자면 개신교 25.3, 가톨릭 65.4, 불교 66.3. 이 올해 초에는 가톨릭 24.7, 23.4, 개신교 16.2. 제가 젊었을 때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종교를 자녀들이 믿으면 좋겠느냐 할 때 누가 1등 했겠죠? 당연히 개신교가 1등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정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세속 쪽에 우리 발이 깊숙이 물들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벽기도, 주일성소, 우리 어떻게 하죠? 저 주일 되면 하루 종일 굶고 교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직자들이 자녀들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끌고 가지 않나요? 뭐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뭐 하려고? 출세시키려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출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녀가 보기에
이교도 경전인 그리스 철학을 공부시켰고 결국 출세시켰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표를, 이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이미 개혁되어진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라고 번역하죠.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하고 있다,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종교개혁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뼈를 깎듯이 깎아내어서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작업은, 물론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직신학적이기보단 실천신학적입니다. 조직신학적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따지죠. 그러나 실천주의적인 건 뭡니까? 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신학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교회가 부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의 구원은 교회 속에 갇혀 있고 교리 속에 갇혀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점점 더 상실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 총장님이 조직신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신학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타락했는지 의심받고 있는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죠. 이론과 실천, 경험과 행동, 성경과 삶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 아닌가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뭐냐 하면, 실천신학 속에서는 역사성을 봅니다. 저는 오늘 궁극적으로 세 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으로서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제외를 하겠지만, 어거스틴과 루터는 굉장히 실천신학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랬을 때 어거스틴과 루터는 굉장히 다른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루터가, 그가 비록 제가 보기엔 올바르고 존경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거룩을 보여주는데, 실현하는 데는 우리에게 잘 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어거스틴이 한 말이고 루터가 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번 루터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는 보통 그냥 탁상 위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적 실존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과의 차이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는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경, 신약 성경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상수훈에 와서
제 믿음이 좌초하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간음하는 자들마다 교도소에 갈 거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나는 이제 말하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루터가 바로 그 실존적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수도원에 가기 전에도 두려워했지만 수도원에 가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 의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무슨 의라고요? 구원하시는 의, 사랑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아니 저보고, 제가 사춘기 쪽 소년인데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라, 저 못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겼습니까? 저 못 이겼어요. 심판하시는 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습니까?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서 의인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올바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바울의 의는 어떤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대신 죽으시는,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는 의라는 겁니다. 아주 다른 의죠. 루터는 실존적으로 아주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면죄부는 하나의 배경이 있었어요. 죄라는 건 우리 개신교도들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가 아니라 어떤, 이제 문춘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동체, 집단적인 문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도 역시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해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면죄부가 원래 이런 뜻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제도화되면서 어떻게 됐죠? 교황과 추기경과 누구죠? 그 테첼, 이들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모든 면죄부 판매의 돈이, 테첼이 아니라 푸거가의 은행가에 의해서, 여기도 은행이 등장합니다. 은행가에 있어서 면죄부 판매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타락이죠. 이렇게 됐을 때 루터는 그와 같은 중세적인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죄의식에 대해서, 사죄에 대해서 반기를 든 최초의 근대인이었던 겁니다. 이신층이로 이제 사죄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교회도 성례도 사죄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루터가 발견한 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탁상 위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느꼈던 고민과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화되고 외면화된 신심이 내면적이고 신비적인 근대의 신앙심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전 근대의 신앙성이 반드시 옳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신앙 속에는 공동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내 이웃이, 내 민족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죠? 바울은 혼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루터는 이런 집단의식 속에서 탈출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당대 가톨릭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이 총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중세 가톨릭,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는 두 가지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1200년에서 1350년까지 실제론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1350년에서 1500년까지 유명론이 지배했습니다.
이 구별은 철학적인 구분입니다. 꼭 신앙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론 속에서 두 가지로 길러졌어요. 하나는 비아 모데르나, 새로운 길, 오캄, 가브리엘 비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행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다. 두 번째, 신 어거스틴 학파, 스콜라 아우구스티나 모데르나, 리비니의 그레고리와 오르베토 후골리아노 등이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면죄부는 이 둘 아무 데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타락한 모습일 뿐입니다. 면죄부도 감사의 표시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돈 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받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말 성경에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저도 못 봤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가톨릭도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새로운 길은 루터가 맨 처음에 배운 건 바로 이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신 어거스틴 학파는 루터 이미 전에 죽었고 이 오캄도 죽었고 가브리엘 비엘만 살아 있었는데 루터가 처음에는 비엘로부터 인간의 가능성을 배웠으나 은총을 강조하면서 최대의 적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양자택일은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인간의 선행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개신교도들도 인간의 선행은 무시하고 은총만 강조한 건 아닙니다. 양자택일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은총, 한쪽엔 인간의 선행,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의 차이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제도 속에서는 굉장한 모순을 낳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저는 선행 대신에 인간의 순종,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버리시겠어요? 은총? 순종? 인간의 선행이 아니고요, 은총을 받아서 이미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능성을 강조하면, 교회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면 중재 가톨릭처럼 은총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루터는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은총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은 오히려 멜랑히톤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와 루터란을 구별합니다. 루터 자신은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고 다른 쪽을 강조했어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 또 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적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하나의 적수가 아니라 둘의 적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적수는 누구요? 죄라는 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냐? 우리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의식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의식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봤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도전이라고 느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종하려고 한다면 자유롭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타락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를 얻고 난 뒤로는 자유의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죄의 운명론적인 그 죄성을 믿은 마니교를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너무 강조한 펠라기우스로서부터 벗어났어요. 루터는 한편으로 마니교가 너무 운명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꼬맹이 사춘기 때
이 꼬마애가, 고삐리가 음란의 욕구를 아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란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루터는, 어거스틴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닥친 타락한 인생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상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께 충실하지 않고는 너에게 달려있다. 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서 들어봐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와 싸우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선한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결국 뭐예요? 타락에 의해서 노예가 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정말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이것이 노예가 됐어요. 자유의지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칭의와 은총에서, 오늘 종교개혁의 역사는 칭의의 역사죠. 칭의가 뭐냐? 죄된 자유의지를 다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지라도, 제 속에 죄가 없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타락, 해방된 자유의지, 그리고 은총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아마 두 번째 이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행동 앞서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활동적인 은총입니다. 능동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죠? 칭의를 받은, 은혜를 받은 인간, 그 인간은 해방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와 협력하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절망하고, 그렇죠? 이 좌절해서 정말 실망해서 주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를 돌이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저의 은총을 받은 자유의지를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저는 그냥 띵까띵까 놀기만 했을까요? 저도 뭔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타락했을 땐 그냥 타락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까먹었을까요? 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인간에 앞서서 하시는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작용하시는 협력적인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두 종류의 은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의 적수만을 가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적수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순종을 같이 강조했다면, 이 루터는 의의 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쓰진 않았지만 어거스틴 이래의 중세에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 인푸지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 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듯이 은총을 부어주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싹이 내리고 자라나죠. 그러나 루터는 굉장히 인간의 모든 공로를 까고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하는 바람에 인푸타치오,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유스티피카치오, 의로움, 이것은 사실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온 그 단어죠. 거기서 나온 명사형인데 이거의 원래 뜻은 가톨릭은 의롭게 만든 거라고 생겼어요. 그러나 루터는 이 임프타치오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감한 얘기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중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인간 속에 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 속에서 그냥 의롭다고 죄인이지만 여겨준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로 루터는 칭의를 통해서 성도는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도, 그리고 우리의 행위 성과 때문도 아니라, 여기 우리 내면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한번 내면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부터도, 그리고 우리 행위 성과 때문도 아니라 단지 외부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의롭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유스티티오 알리에나, 외부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주어졌다,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의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작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기만 하십니까? 루터는 하나의 적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은총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 멜랑히톤은 외적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신자가 성령의 사역으로 내적 재생을 걷는 중생, 그리고 성화, 이 둘을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옳다하고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은 두 개의 적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에 서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은총 대신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는 다른 하나의 적수를 가진 것 같습니다. 무슨? 싸구려 은총, 싸구려 구원, 이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에 의해 치료받고 있는 병자들에 비유될 수 있다. 그들은 실상은 비록 병들어 있으나 그 명예에 있어서, 그리고 그 소망에 있어서는 이미 건강하다. 건강해지는 도상에 있다. 이게 임프타치오와 인푸지오라고 신학적으로는 구별하지만, 여기서 사실 임프타치오인지 인푸지오인지 저는 구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바울의 얘기를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13장 13절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는 사랑이라. 믿음은 뭡니까? 쭉쟁이? 뭡니까? 사실은 바울 서신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삼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에 꽂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서는 이 사랑을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믿음을 얘기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신심 깊숙한 곳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발휘됩니까? 만약에 발휘된다면 정말 영화 감독들이 다 바보 천치가 돼서 교회를 그렇게 멸시하는 화면을 찍을까요? 그리고 팔릴까요? 교회가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의 적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과 무관하게 독립해서 따로 떨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만 남아있는 믿음 지상주의가 됐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죠.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소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중주에 대해서 바울, 어거스틴, 루터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